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김지혜 집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제가 목이 안 나와서. 네, 마이크로 읽어주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는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본래 새해 첫 설교로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몸이 계속 아파서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해 놓은 이걸 먼저 하고 다음 주에 다니엘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새해 첫 주에 하려고 했던 이유는 가장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안 좋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돈 문제죠, 결국에. 교회가 지나치게 헌금을 많이 걷는다. 그래서 목사들이 가난한 성도들의 돈을 착취한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도 가장 불만인 게 바로 이 헌금일 겁니다. 솔직히 누구나 다 헌금을 할 때 저도 그렇고요. 얼마 할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한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모두 헌금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니까요, 결국에. 그렇죠?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수명과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쓰는 시간이 결국에 우리의 수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수명만큼 돈을 받고 있는. 물론 일이 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데 타락의 결과 마치 그런 것처럼 되어 버렸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는 수명과 돈을 바꾸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참 소중합니다. 내 생명과 바꾸는 거니까요, 그죠? 잘못하면 오늘 설교는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잘 이제 앞뒤를 잘 들으셔서 이렇게 앞뒤를 맞춰서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을 쓴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아직 3분의 2밖에 못 읽었는데 아주 괜찮은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께 읽고 공부하면 좋을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돈에 참 관심이 많으셨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참 좋아할 말이죠. 근데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돈 욕심을 내실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욕심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나 내는 거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돈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나와요. 뭐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여러 가지 나오죠. 술에 취하는 거, 그다음에 도박, 방탕, 뭐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바로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가장 우상 숭배하기 좋은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돈에 관심이 많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돈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많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약간 이상해 보이는 본문이에요. 왜냐면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돈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탐욕이 죄일까요? 여러분, 탐욕이 죄입니까?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서 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죄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죄일까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아니, 내가 뭔가 저걸 갖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죄일까요? 모두 다 죄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집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집이 필요하니까 가지고 싶어 하실 것이고, 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사기 위해 일을 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뭐 전혀 죄가 아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이것을 넘어섭니다. 사람들의 소유욕을 끊임없이 자극을 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갖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죠.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광고들은 온갖 그런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가지면 당신은 더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당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이게 어떤 차가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라면서 사람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기도 했었죠. 그죠? 뭐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 꼭 필요한 것만 딱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 뭔가를 가질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있어야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면서 그것들이 없으면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바로 탐욕이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이런 탐욕을 정당화시켜요. 오히려 이것들을 자극해서 삶의 원동력을 삼으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회개를 하게 됐는데 우리의 기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뭐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다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기도에 비춰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아닌가요? 우리는 근데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갖고 싶은데 이게 저의 탐욕인 것 같으면은 이것을 제어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탐욕이 분명히 죄인데, 그죠? 성경은 탐욕을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욕을 정당화하는 우리 시대와는 참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계명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10번째 계명은 마지막 계명이면서 나머지 계명들을 요약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죄들이 바로 탐욕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10번째 제목이 탐시했다. 탐하지 말라. 이게 탐욕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탐욕은 돈에도 그러니까 이 탐욕 때문에 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화폐가 없다면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죠?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경제가 발전하는데 화폐가 만들어진 게 아주 많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화폐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엄청 불편할 겁니다. 화폐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돈만 밝힌다. 그러면 약간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가진 돈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이 탐욕이 죄에서 나온 탐욕이 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만들어 버렸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 돈을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부정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없습니다. 들에 핀 꽃이 악하지 않은 것처럼 돈도 악하지 않은 겁니다. 산이 악하지 않은 것처럼 돈도 악하지 않아요. 그냥 중립적입니다. 오히려 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탐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돈으로 인해 문제를 겪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되죠. 본문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그의 행동 자체도 이제 돈에 대한 탐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탐욕이 있으니까 마치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쓰던가 그렇게 했겠죠. 주인이 그를 책명하면서 이제 그 일을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청지기의 반응이 나오죠. 청지기의 반응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돈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 청지기가 반응을 하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의 책망에 종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제 나 먹고 살 길 끊겼구나.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나올 길이 막히자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했던 거죠. 그래서 돈 나올 길이 끊겼잖아요. 이제 직업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당연히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직을 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두렵죠.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이 좋은 직업 중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돈이 안정적으로 나와야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당연한 이유는요. 우리가 돈이 안전장치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지위를 빼앗기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가 한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 이제 내가 돈이 끊겼으니까 아, 이제 나는 살 길이 막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청지기가 한 일을 보면 더 분명해지죠. 청지기는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말 그대로 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건 주인의 돈이죠. 이것도 잘못해요. 주인의 돈 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이지만 어쨌든 주인의 돈으로 그 돈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서 돈이 없을 때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의 문제는 뭐냐면 주인에게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죄를 졌다는 게 이 청지기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만 관심을 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으로 안정된 미래를 사서 직업을 잃어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삶에서 돈, 경력, 지위가 없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불안할 것 같고 염려와 절망에 빠질 겁니다. 아마 우리도 청지기처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돈이 안정장치가 됐기 때문에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노후를 준비하고 어디에 건전하게 투자를 하고 자산 관리하고 이거를 이렇게 불려나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있어야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삶은 끝나는구나. 직업이 사라지면 돈이 사라지면 삶이 흔들려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망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망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망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 그게 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의 안전장치가 되는 순간 나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탐욕으로 죄로 쓰게 돼요.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내 것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맡기신 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 청지기가 가진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청지기의 주인은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청지기는 주인과 화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주인이었으니까. 청지기는 주인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게 뭐냐? 돈이 나의 삶을 이끕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에 끌려서 삽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돈을 위해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냐?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들이 꿈꾸는 삶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취하고 소유하고 즐기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이 그랬죠.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셨죠. 그러자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머뭇거렸습니다. 돈이 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도 다 안 지킨 거예요. 다 거짓말한 겁니다. 뭐 누구나 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섬기면 돈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가 경제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에 따라서 사회가 어떻게 변했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이유를 완전히 빼버릴 수는 없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이 돈 계산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이끄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면 돈의 노예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돈에 대한 문제는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경멸할 겁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그 사람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사라지면 세상에 종말이라도 올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사랑하는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면은 이 바리새인처럼 비웃습니다. 경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을 사랑하니까. 또 돈을 잃어버리면 삶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너무 사랑하니까. 또 돈은 분명히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은 우리에게 돈 자신만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어느 주석가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굶겨 죽이는 것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다, 이런 개념이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왔다고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착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고 돈의 노예가 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과 사랑에 빠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사용하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는 인색해지는 것은 구두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넉넉히 베풀 의무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뭐 교회에다 다 헌금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저축도 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도 사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돕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돈을 안전장치로 여기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상이 된 현실이죠. 우리 시대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모두 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잘못된 모습입니다. 죄입니다. 본문 속 불의한 청지기도 같은 죄가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야기 속의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청지기가 한 일이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뭐였냐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서 나중에 자신을 돕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서 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오해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기민하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행동했다. 그것이 바로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재빠르게 행동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칭찬을 받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을 것이 확실해지자 자신의 미래를 재빠르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게 칭찬받은 이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불의한 청지기도 어차피 살다 죽을 미래를 저렇게 재빠르게 준비하는데 너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얼마 살다 죽을 그 얼마 안 되는 그 미래도 이렇게 재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는 과연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재빠르게 하고 있느냐?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너희의 미래를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건 잘못이죠. 하지만 현재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자원들을 사용해서 재빠르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지혜로웠죠. 우리 주변에도 있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만 있을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산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미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돈에 관련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런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너무 뻔한 복음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유업을 받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신자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내 것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교육을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내 외모가 어떻든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 없으면 죽는다, 직장 잃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아닌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그 돈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셔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 구절 전의 말씀을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까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해나가라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안전장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네,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중에 누구를 더 섬기고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두 주인 섬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스스로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도 죄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우리의 현실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 그 사회가 사망이 이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사회가 악인들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도구입니다. 신이 아니라 그냥 도구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도구인데 왜 그것에 사람의 노예가 될까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돈의 노예에서 벗어난 신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자원을 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 돈으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을 사서 그것을 자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 자랑하는 거 보세요. 나 이런 명품 샀다, 너는 못 사지. 결국 그거 아니에요. 나는 샀는데 너는 못 사지. 나는 샀잖아, 근데 너는 못 사잖아. 이거잖아요. 혹은 다른 사람이 벌 수 없는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얼마를 버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나누기도 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모든 직업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얼마 버냐에 따라서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 버냐에 따라서 사람이 높낮이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돈 많이 벌면은 좋은 직장 다니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두 팔을 들고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자신을 높입니다. 근데 세리는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엎드려서 이 죄인이 왔다는 고백만 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 이런 집에서 살아. 그러니까 서로 갑질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 근데 너는 못 살지. 그러니까 너는 나랑 달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렇게 맘먹으려고 하지 마. 그런데 반대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박사학위 과정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할 때 겪으신 일입니다. 딸 아이의 학교에서 스포츠 데이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으니까 뭐 학교에 스포츠 데이라고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로 이제 계속 경기를 해나갈 때마다 이기면은 이제 뭐 트로피 스티커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받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대요. 그래서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되니까 아이들은 뭐 모두 적어도 한 개는 받았대요. 왜냐면 워낙 많은 종목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길 테니까. 근데 끝날 때까지 그 목사님의 딸 아이가 하나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로 아빠를 원망했대요. 아빠, 오늘 제가 왜 빨리 못 달렸는지 아세요? 제 운동화 때문이에요. 아빠가 싸구려 운동화를 사줬잖아요. 이때 가난하셨답니다. 그래서 싸구려를밖에 못 사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대요. 근데 딸 아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잘 타일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트로피 스티커가 자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고 이 딸아이 생각에는요. 내가 좋은 운동화만 신고 있었으면 나는 그것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좋은 운동화가 없어서 나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지 못했다. 이 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중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그 가진 것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비싼 운동화를 신고 트로피 스티커를 많이 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게 아닙니다. 그것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은혜를 받은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할 때 헌금을 가장 큰 근거로 삼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잘못된 방식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얼마 냈다는 것이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높이는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붙여서 더 헌금하도록 하고, 뭐 직통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얼마를 작정 헌금하게 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문제이지 헌금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목숨처럼 귀한 돈을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솔직히 우리 돈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이 나의 안전장치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알게 모르게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강요나 아니면 종교적 열심이나 체면 때문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번 그 돈도 당연히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가진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없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스스로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너그러운 청지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이웃에게 베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나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폭발할 때 의무감이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금인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참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헌금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둘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한 번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요청하는 걸 보면은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를 해요.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때 바울은요 그들을 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나누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완전한 종, 그 주인을 온전히 섬기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분이 오셔서 인색하고 확신 없고 노예가 되었고 간음하고 부정직한 관리자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조금 져주시고 우리의 빚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부자였던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므로 우리는 단지 의무감이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리기를 갈망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새해 첫 설교로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헌금을 내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 겁니다. 내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